예수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금요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씻어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은혜로 여기고 예수님께로 진정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신 성령님께서 입술을 비롯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을 간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지금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께 오기를 원치 않는 기독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오고 있는지요?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만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과 예수님께 오는 것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는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경을 상고는 하지만 영생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지만 영생은 성경을 상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너희가 정작 영생을 얻으려고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예수님께 오는 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러셨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와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17장에서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아야 그게 바로 영생이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아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에도 배웠었죠. 여기서 아는 것,
안다 할 때 이 안다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는 지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정보를 안다 이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축적한다는 게 아닙니다. 즉 성경을 상고해도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안다라는 이 지노스코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 지노스코라는 단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셨는데, 여기서 그 안다라는 단어가 바로 누가복음 1장 34절에도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네가 이제 잉태를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이 일이 어찌 있으리까 했잖아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저 지식적으로만 안다라는 건 아니죠. 이미 정혼했던 요셉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내를 알고 있겠죠. 하지만 진정한 어떤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같은 의미로 창세기 4장 1절의 히브리어에는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동침한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알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라는 뜻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안다라는 단어도 있겠지만 이처럼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7장 3절은 바로 이 깊은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알 뿐이 아니라 진정한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곧 예수님과 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한 영이 되어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영생이 예수님께 가는 것인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기를 원치 않았을까? 수요예배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그랬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께 오면, 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도 세상의 빛이라 하셨는데 이 빛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빛으로 나가면 죄가 드러나고 자기 의로움이 무너지고 가면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20절에 해주시고 있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우린 다 악을 행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을 때 내 죄를 드러내고서도 회개를 함으로써도 예수님께 그 빛으로 나아오느냐, 아니면 그 죄를 숨기고자 자기의 의로움을 지키고자 자기의 어떻게 보면 가면을 벗기기가 싫어서 예수님께 오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오지 않는 이유 또 하나는
자기 부인을 하기 싫어서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지만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온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즉 예수님께 간다는 것은 반드시 자기 부인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주도권을 쥘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으로도 삼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 나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 나는 항상 기도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있다. 이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오는 것은 그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 나의 욕심, 내 중심적인 사고, 나의 자랑들, 이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께 올 수 없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에게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래야 나를 쫓을 수 있다. 그리고 나를 쫓아야 한다. 곧 예수님이 밟고 가신 길을 가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께 오려고 자신이 전에 자랑스럽게 여기던, 자기에게 유익하다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죠.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께 오려고 전에는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아니,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예수님께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오라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이제껏 소중하게 생각했던 내 소욕들, 내 자존심, 내 자랑, 이제껏 나는 이런 것들을 내게 유익이라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들이 바로 오히려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내게 유익하다 생각했던 것들, 나의 자랑이었던 것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무거운 짐이었고 무거운 멍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배설물과도 같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4절에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입니까? 내 죄악이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나의 염려들을 다 예수님께 맡겨버려라. 내 무거운 짐들을 맡겨버려라. 내 죄악들을 맡겨버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오라 하십니다. 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수고하며 무거운 죄의 짐들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여러분을 초대해 주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편 38편 4절 말씀에서, 아까 읽었던 38편 4절에서 무엇이 우리의 짐이라고 하셨습니까? 내 죄악이 무거운 짐 같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짐을 우리 예수님만이 감당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쉼은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세상의 쉼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평안은 무엇입니까? 일이 잘 되어야, 조건이 잘 맞아야 평안할 수 있어요.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쉼은, 이 평안은 세상의 것 같지 않습니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어떤 일이 다시 잘 돼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의 변화입니다.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이 얻을 수 있는 쉼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쉼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그러셨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떨 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죄의 책감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쉼이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쉼입니다. 예수님이 29절에 그러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하고 끝나신 게 아니라 멍에를 바꾸라 하십니다. 우리도 이제껏은 멍에를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의 멍에를 메라. 이제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 2마리를 끌고서 일을 시키고자 하면 멍에를 메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2소가 끌고 가듯이 우리도 지금 멍에가 메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끌고 가는 주인이 누구였냐면 죄악이었던 거죠. 마귀였던 겁니다. 멍에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내 삶을 이끄는 주인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취의 멍에, 성취하려고, 무엇을 성취하려고 끌려다닙니다. 누군가의 비교의 멍에,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아야지, 좀 더
뭐 해야지, 더 나아야지, 이런 것들 때문에 끌려가는 멍해가 있고요. 사람들 안목의 멍해가 또 있어요. 아, 저 사람한테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돈의 멍해도 있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자기 의의 멍해도 있고요. 죄의 멍해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멍해들을 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다. 죄가,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는 짐이 없는 삶이 아니라 멍에의 주인이 바뀐 삶입니다. 죄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짐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그러셨잖아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멍에도 있고 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짐의 성격이 바뀌고 짐을 지는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아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과 같이 똑같은 말씀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또 다른 짐이요, 또 다른 멍에지만 주인이 바뀐 짐이고 멍에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왜 가벼울까요? 예수님이 함께 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혼자 짐을 지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라고 이사야 46장 4절에도 말씀해 주셨고 시편 55편 22절에도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짐은 가볍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의 짐은 가벼울까요? 그 짐의, 그 멍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짊어졌던 짐에서 예수님을 위한 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맨 멍에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대신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멍에는 결국 우리 자신들을 증명하는 짐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이끌어가고 우리 자신들의 소욕들을 빌미로 우리를 죄의 올무에 엮고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멍에입니다. 멍에는 멍에인데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멍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짐입니다. 사랑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같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와야 됩니까? 빛 되신 예수님을 피할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이처럼 자백하고 겸손히 회개하며 날마다 예수님께 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 우리의 자랑과 자존심과 내 소욕들, 이것들을 무거운 죄의 짐이라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그런 마음과 그런 삶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 중심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얻기 위하여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실 각오를 하셨습니까? 무거운 짐들을 이제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과연 빛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심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중요했던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께 맡기도록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얻기 위하여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에 그 외의 모든 것도 더해 주신다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사오니 예수님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께로 다 나아가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평안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